시간이 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길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인간이 타락한 시점 그때에 이미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거였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에게 준 그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원래의 인간은 창세기 때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우리들을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다른 어떠한 동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지 않았는데 인간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보면 왜 더 사랑스럽고 한 이유가 부모를 닮았잖아요. 네. 만약에 자녀들이 다 서로 부모를 안 닮고 다 다르게 생겼다면 애착이 좀 덜 가겠죠. 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었고 염려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16절 20절,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 결과 고통, 불안, 염려, 시기, 전쟁, 죽음 등이 들어오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가 무슨 죄냐? 물론 자범죄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저지르는 살면서 짓는 범죄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원죄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원죄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하셨지만은 아담의 씨가 아닌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는 이 원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대성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아무런 원죄가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됐기 때문에 인간의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예. 창세기 3장 1절에 10절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문제가 발생된 것이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정령코 죽으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뱀이 물어봤을 때 하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싹 바꿔버렸어요. 틈을 보였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너희가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 유혹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딱 보니까 그 나무 실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후에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해산의 고통을 또 여인에게 더하게 하셨고 남자는 평생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 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그 영적 배경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곁을 떠났더니 육신은 육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어디에 소속됐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공승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에게 나도 모르게 영적 신분이 속해버린 거죠.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신문지상이나 TV 뉴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범죄들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잖아요. 화날 때 갑자기 기름을 붓듯이 죽이려는 마음을 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보니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음,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 종교들 막 이런 것들을 혼합한 것들을 이미 이 세상에 다 퍼뜨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는 경배를 사단은 다 빼앗길 원하고 있어요. 왜요? 사단이 하나님의 권자를 탐낼 만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도 올려줘야 되는 경배,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여타의 종교의 이름, 무속신앙, 우상, 또 각 지역의 문화, 설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들을 다 자기가 취하려는 그런 계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겠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심판이 원래는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었어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단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사람을 보자마자 사단은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생긴 인간들. 지금 77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만 77억이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돌아가고 다시 태어나고 한 사람들을 반복해서 본다면은 너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옥으로 떨어질 마지막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사단은 모든 것들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막고 있는 거죠. 또 계시록 14장 10절 11절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에 대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나중에 뭐 지옥 가면 지옥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단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자기네는 지옥에 가서 사단 밑에서 고위 관리로 지내면서 다른 영혼들을 조롱하고 사단을 내 곁에서 자기네들은 더 지옥에서도 편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한 얘기예요. 지옥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데 그 지옥에 만약 가장 뜨거운 곳이 있다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사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거기서 쾌락을 즐기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영한 고통 가운데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종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그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네.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듯이 부모를 그리워하듯이 갓난아이가 떨어지면 그런 우리는 찾으려는 본성이 있는데 사단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모든 종교 우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우리 기독교가 이제 문화학적인 분류상으로 카테고리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종교는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돼요. 108번 절을 해야 되고 무당이 시키면은 뭐 어디 가서 점치고 돌에다가 절해야 되고 이러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해놓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뭐 비둘기를 잡고 뭐 구약시대에 양을 잡고 뭐 피를 뿌리고 아무리 해봐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단둘이 있을 때에 이미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네. 종교 생활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교회 생활은 하고 있는데 예배 생활은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생활을 신앙의 생활을 종교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종교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점점 종교의 무거운 짐으로 신앙생활을 악으로 깡으로 버티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리고 또 철학적으로 뭐 해보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생겨났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뭐 공자 맹자화를 하면서 뭐 소크라테스 뭐 누구 뭐 현대 철학 뭐 하면서 플라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학문을 파고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사상을 쫓아가 보고 불교 사상을 쫓아가 보고 하지만 그 끝에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또 선행을 하면 잘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선행을 베풀면은 나에게 덕이라고 그러죠. 뭐 거기 뭐 윤회되면은 뭐 다음 생에서는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누리는 뭐 그런 것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물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구원의 언약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그 구원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로 작정하셨던 것이에요.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 마귀가 사단이 영적인 배후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만 길을 갖다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원과 비슷한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미러처럼 엉켜진 그 길에서 사람들은 지금도 빛을 만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탁해지는 거예요. 종교로도 안 되고 철학 사상으로도 안 되고 선행도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제가 믿기 전에는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였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해 못했고, 여타 뭐 다른 종교 뭐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물론 어렸을 때 공연을 다녔지만, 그거 누구나 그때 뭐 과자 주고 뭐 한다고 해서 다닌 그거 외에, 뭐 고등학교 때, 누구 뭐 예쁜 여자 있으면 보러 가자 해서 그거 다닌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뭐 몇 달 동안이라도 다녔겠죠? 할 때, 제가는 뭘 몰랐냐? 복음을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앉아만 있었던 종교 생활을 했던 자였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이 원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게 대속물로 넘겨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요, 희생이 없이는 그 사랑이 완성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지금 와서 여기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는 것도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다른 세상 사람들 다 놀러 가고 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뭐 다 기름값 들여가지고 여기 오고, 그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데 좀, 이 휴일날, 날 화창할 때는 밖에 나가서 좀 놀고 싶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여가 시간도 즐기고 싶은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시간을 희생하고, 예물을 희생하고, 그 예물도 희생이잖아요. 이 예배도 뭐예요? 이 예배도 희생이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에게 희생하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보여줘야 된다고요. 네. 근데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교회도 다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니면 이제 안 다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 지금도 너무 사랑하셔. 근데 예배 안 드려요. 말이 안 돼요. 어불성설해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확증의 표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님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잖아요. 그 흘리신 피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나요?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도 막 생수처럼 막 퍼져 나오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한 번의 죽으심으로, 한 번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그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그 성취를 이루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네. 또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느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받으실 때 성령대로 삶을 다시 살아나서. 중요한 게 있죠. 성령대로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창세기에 주신 그 언약 그대로 여인의 후손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조차 그 신약에 보면 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을 때 거기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이는 이사야서에 기록한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루려 하시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진행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어떻게 뭐 시키거나 우리를 정하게 하는 길이 없어요. 네. 뭐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직분, 그죠?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은 뭐예요? 한 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오신 그 직분을 수행하러 오셨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셨고, 마귀를 멸하는 왕의 직분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당당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 예.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제가 불신자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귀신에게 매일 시달리고 20대 초반 그 예수님 만날 때까지 사촌 누나들이, 그 믿음 좋은 누나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죽어도 안 믿었고,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그 누나들이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던 것이, 나 꿈에서라도 한번 예수님 보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했어요.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휴거되는 꿈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바로 믿음이 막 그냥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믿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가장 좋은 때에 믿게 하셨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교회에 나오면서 1년인가 한 1년 반의 시간을 주일 예배, 뭐 청년 예배 될 수 있는 데를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믿음은 없었어요. 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범사경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으세요? 아니요, 안 믿어져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때 기도할 때에 저를 밤마다 거의 매일 찾아와서 괴롭히던 귀신들이 끊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끊어졌어요.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이 점점 커나갔던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 뭐 그런 전도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오면 뭐 다 잘 돼요,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아시죠? 우리 교회 나오면 목사님 뭐 미남이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도 잘하시고, 교회 밥도 잘 나오고, 막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그런 걸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로 데려와야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신분이 먼저 뭐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생명이 되실 분이 없다는 것을 말로서 말로 고백하고 영접해드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예요?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이것이 10년 뒤, 20년 뒤 예배 생활하는 거 보고 내가 줄게가 아니에요. 즉시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 구원이 막 엄청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비둘기 태우고 번제 드리고 소 잡고 양 잡고 죄 지을 때마다 교회 오기 전에 다 태우고 해서 내 죄를 속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이미 작정하셨고 그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고 그 뒤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운행해 나가셨던 거죠. 네. 여러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그 예시들이 있잖아요. 예시들이 있는데 첫 번째 대표적인 걸로 보면 광야의 노뱀이 들리죠. 예수님께서 그랬죠. 인자가 광야의 노뱀처럼 들려야 하리라고 하셨어요. 막 불뱀들에게 물리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뭐 1000명, 20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막 볼뱀에 물리고 난리가 났죠. 그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대로. 그럼 그 노뱀이 지금 보세요. 뭐 63 빌딩만한 걸 들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설사 63 빌딩만한 걸 들었다고 해도 첫 번째 앉은 사람들은 다 볼 수가 있겠지만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보였겠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노뱀을 본 자는 살았어요. 근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있는 사람들이 보고 딱 봤겠죠. 노뱀이네. 이 노뱀을 보면 산댄다니까 그 말이 계속 저 뒤까지 전해졌겠죠. 야, 저거 노뱀인데 저 노뱀 보면 산댄다. 그게 전도예요. 근데 안 본 자들도 있어요. 죽어도 안 본 자들이 있었어요. 나 안 볼래. 죽었어요. 근데 봤어요. 본 자는 뭐예요?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받으라가 그러면 죽음이 너희를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 6월절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양을 잡아가지고 막 그냥 피를 떡칠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야야 빈틈없이 발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노예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쓰는 양의 피 조금 얻어다가 조금 발랐을 수도 있어요. 일단 양의 피를 바르니까 두껍게는 못 바르는데 난 한 줄로 바르려고 그렇게 발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죽음은 양의 피가 있는 문설주에 있는 집은 다 넘어갔어요. 신약 시대에 핍박을 받고 로마에 끌려가고 사자밥이 되고 허리를 막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신약의 그 교회의 성도들의 구원만 큰 구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받는 구원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부터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녁 끝나기 한 1시간,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잠깐 일한 사람들인데 삭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있는 자가 불만을 터뜨렸잖아요. 아니 우리는 온종일 해가지고 지금 만땅으로 일해가지고 지금 돈 2만 원 받았는데 쟤는 끝내기 1시간 전에 왔는데 왜 쟤는 2만 원입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틀려요. 네. 그러면 언제 구원받아야 되느냐? 잠언 24장 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진짜로. 네.
저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앞으로 1분, 2분 일도 내다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믿을게 하는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전도인들이 하다 보면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이 복음을 증거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는데 그거를 내 말재주로 언변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전도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래봤거든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제가 말을 굉장히 언변이 좋게 유명한 사람인데 저도 영업 오래 했거든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말 잘한다고 딱 그 정도로 할 정도였는데 말 잘하는 걸로 전도를 만약에 성공할 수 있다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10손가락을 들었어요. 근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내가 영업을 할 때도 이렇게 뭐 사람들 만나서 광고 영업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때는 막 너무 열정적이었을 때라 예수님을 전했다고요. 되든 안 되든. 네. 전도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막 태권도장에서 북어대가리 막 돌고 그러면은 광고 영업만 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네. 근데 그게 문이 열려지면 전도가 그냥 됐어요. 다른 얘기 안 했는데. 어떤 미스라울 원장님은 부인이 5년간을 놓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원장님을 위해서. 안 믿었대요. 근데 광고 원고를 받으러 가는데 그분이 직접 자기가 필름을 떠서 그때 작업하는데 필름을 이제 자기 아는 사람한테 자기가 다 만들어가지고 날 주겠다 해서 오라. 몇 시까지 와라 했는데 갔는데 늦어졌어요. 한 30분 시간이 비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 근데 씩 웃더라고요. 이 사람아, 우리 와이프가 다 지금 교회 오라고 내가 몇 년을 떠들었는데 내가 안 가는데 뭔 소리 하냐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소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요. 너무나 신기하게 제가 달라서가 아니잖아요. 때가 된 거예요. 성령이 그분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분이 자네가 말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아마 사모님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는 5년 동안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죽어도 안 가던 사람이 하니까. 제가 능력자예요?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 전도의 프로세스라고 그래야 되나? 내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복음을 줄 자들에게 누굴 찾느냐? 부자를 찾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학자를 찾는 것도 아니에요. 뭘 찾나요?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요만큼 복음을 알고 있으면 요만큼 얘기를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일 자를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고 얘기해주면 성령이 이미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만남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과거 이런 모습 보고 전도할 때 이런 모습 보고 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딱 맞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찮으니까 막 그냥 예 그러고 예수님 예 아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태가 나죠.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려요. 우리가 믿고 정말 영접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했다면 증거가 따라와야 돼요. 뭐예요? 이제부터 예배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요. 제가 방황할 때도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제 개인적인 일을 당하고 2년인가 1년 반 동안 저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을 때 사단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뭘 가지고 공격했냐? 신약에 보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빛에 한 번 참여하였다가 멀어진 자는 다시는 정결케 할 수 없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을 가지고 사자는 저를 계속 공격했어요.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어. 넌 안 돼. 그래서 제가 낙담을 했어야 되나요? 그렇다.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러한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글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모델들이 뭡니까? 여러 모양으로 모델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게 저를 써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였어요. 근데 그 기도를 좀 한 후에는 더 이상 그런 유혹이나 속삭임이나 나의 믿음을 의심케 하는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갔어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우리들의 환경을 바라보고 내 환경이 좋을 때만 예수님이 빛이 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가령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었잖아요. 형들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밀어 넣어버렸다고요.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그래서 한 명이 또 그냥 긍휼을 얻어가지고 야 죽이지 말자, 그냥 노예상을 팔자.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보디발이 주위 사람들이 저 자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형통한 자다 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정도였는데 또 부인이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탁 떨어졌다고. 그 순간을 바라보면은 만약에 그때 보디발에 있던 다른 하인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봐라, 저거 유대인 저거. 아이고, 하나님의 영광 어쩌고. 그런 잠깐의 흐르는 시간으로 보면은 요셉이 실망할 수도 있고 그 요셉의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뒤에서 말을 막 나눌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뭐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 국무총리가 된 이유도 요셉은 명확하게 있었어요. 요셉 잘 되라고요? 요셉 부자로 살라고요? 영광은 요셉에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앉혔던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형들 만났을 때. 잘됐다. 이것도 너무 다 때려 죽여버린다는 거야. 아빠만 살려두고 우리 막둥이만 살려두고 너희 다 죽었어. 이랬어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하고 만났을 때 요셉 그랬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 내가 국무총리에서 그 7년 흉년 기간을 대비해서 식량을 저축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 대가 이어졌어야 돼요. 왜요?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 이유를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왔어야 돼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유대 민족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갔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비록 내가 낙담할 수도 있고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남들 보기에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 너 가진 증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당장 내밀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 거 흔한 거잖아요. 부, 명예, 하나님 만나서도 얼마나 형통했어, 이런 소리들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한마디가 있어야 돼요. 뭐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렇게 돼요. 우울하고 절망감에 빠지고 이럴 때 정말 딱 한 가지 생각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고 내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받았 구원을 생명을 얻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때 힘이 나요. 그게 안 된다면 예배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으면 기쁜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불교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무당 고사상에서 제사상에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 똑같다는 거예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 못 주세요. 근데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나 열심히 할게요. 불교에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가 틀려져요. 방향이 틀려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도 훈련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이 내게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다고 그랬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날카로워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아팠을 때는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운동력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수술을 할 때 메스를 대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좋은 책, 경전이 있고 종교 철학적인 책도 있고 뭐 코란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종교 생활은 선행을 잘하게 할 수도 있고 공덕을 쌓게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줄 수 있고 내 성격을 변해시켜 줄 수는 있어요. 나에게 어떠한 세상적인 꿈을 또 책을 통해서 뭐 명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지표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어요. TV에 나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방송을 보면 사람들에게 감탄사를 얻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면서 하는 그런 본보기가 돼줄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생명이에요. 여타 종교에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구원의 확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야 돼요? 사망을 이겨야 돼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고 했죠. 그거는 뭐 다른 파였어요. 뭐 사두개파인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서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증거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에요. 생명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내 안에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의 가장 큰 즐거움,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의 가장 큰 즐거움은 뭐라고 깨달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 예배생활 10년, 20년 하는 거 보고 내가 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로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상에서 두 강도들이 한 명은 예수님 조롱했잖아요. 한 명은 예수님 시인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오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막 범인 취조하듯이 했나요? 너 전과 몇 범이야? 뭔 죄로 왔어? 먼저 회개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그렇게 우리가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온전한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해서 성경구절에서 로마서 8장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자예요. 네. 빛이 있음에 뭐예요? 어두움이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자라는 거예요. 해방된 것을 모르고 계속 해방 안 된 것처럼 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정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분명히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데 사단에게 속고 주변에 속고
내 생각에 속아서 아무 힘없는 자처럼 떨어져, 만약에 낙과된 과일처럼 나는 열매가 아니야 하면서 내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비하하면서 아무 힘없는 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원수, 마귀, 사단이에요. 사단의 전략. 사단이 구원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예, 하나님이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예, 세상의 어떠한 권세나 정사나 천사나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의 손에서 잡혀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주죠. 그 불신앙을 어떻게 심어주냐? 내 앞에 닥친 환경으로 그것을 극복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봐라. 야, 넌 안 돼. 그 환경에 쌓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빠요, 지금. 내 앞길 케어하기도 바빠요. 이러면서 계속 침륜에 빠지게 돼요.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영원토록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이 끝나는 그날까지, 또 개인적으로 보면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커지니까 세상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커지니까 성령에 대한 소욕이 뭐예요? 푹 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실지 안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육체의 소욕이 커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낮아졌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왜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시고. 방언이 뭐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덕을 위해 유익하다. 제가 예전에 방언 통변을 잠깐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못해요. 그런데 그때 보면 방언으로 주르륵 하면 그 다음에 한국말에 나도 모르게 쭉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게 되면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돼요. 염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염려를 이길 만한 기도로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근데 여기서 나오는 평안이 무슨 평안일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평안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평안을 생각해요. 평안이 걱정 없이 살고, 걱정 없이 살려면 내 지위도 올라가야 되고, 내가 수입도 많아져야 되고, 집도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도 타고 다녀야 되고, 교회에 나가면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님 믿더니, 부자 될거 아주 그냥 때깔 좋아졌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진정한 평안은 뭐냐면,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그 평안이 뭐예요? 내가 생명을 받음으로 원천적으로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은 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던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현재의 문제와 내
사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종교의 짐, 저주의 짐.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 물어보고 이사 나는 것도 달력보세요. 이삿짐 가면 이사하는 날이 다 있어요. 이사하는 날 안 하면 좀 싸고, 뭐 이사하는 날 하면 비싸고 그래요. 일이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사서 동서남북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냉장고 한번 열면 거기에 부적 막 있어야 되고, 물 안 먹으면 그 부적 보고 한번 먹어야 이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죄, 저주, 운명, 팔자에 사로잡혀서 쳇바퀴 돌듯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 볼 때 다른 것을 생각하니까 이 평안이 진정한 내 평안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은 자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생명,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신약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막 세상에 밖으로 다니면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러다가 다시 예수님 부르셨나 봐요. 예수님 곁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야, 너 돌아다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더니 뭐 누구의 부활이요, 누구 선지자, 선생이요, 뭐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복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베드로가 부자 됐어요? 베드로가 뭐 엄청난 설교자가 돼가지고 금은을 취해가지고 뭐 예루살렘의 가장 큰 갑부가 되었나요? 아니죠. 그 복이 뭐냐? 생명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하늘에서 무슨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노라. 그리고 또 천지교가 그걸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베드로가 1세대 교황이다 해가지고 하는 거 나오죠. 베드로 따라서 결혼하지 마요. 베드로 분명히 왜요? 장모의 열병까지 나왔는데 베드로가 언제 장가갔어? 근데 이 복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생명이 떠올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생명을 얻은 자구나.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변호사,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 아까 나와있는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어. 답은 하나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들을 가진 자. 생명이 있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라는 얘기죠. 닭과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 해도 남들이 보기에는 아우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뭐 이런 말을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쳐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생명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뭐예요? 사상로가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똑같아요. 풍랑이 치면 바람이 불면 그대로 무너져버려요. 얘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아우 나도 교회 다녀봤어요. 아우 돈 없으면 교회 못 가. 제 1번으로 하는 말이 돈 없으면 교회 못 가. 관시 받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기존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해줘요. 그리고 생명을 가진 자답게 행동해요. 옆에 친구, 친지, 교우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잘 됐군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누가 잘 되면 뒷담화 까고 저거 뭐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정보를 어디서 얻었나 저거.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크리스천답게 행동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필요한 때 뭐가 필요해? 이 성령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내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고 내가 행동을 할 때 나를 제지할 수도 있고, 그죠? 잘못된 방향을 따라 제지할 수도 있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되면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분이 생명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들에게 뭘 전해줘요? 교회에 나와 함께 성경 공부에 나오면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처음에는 연약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소화 못해요. 저도 처음에 성경 읽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보니까 그것도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잘. 네. 근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할 때 어쩔 때는 뭐 단 한 번이지만 성령이 버스에서 앉아있는데 스크린이 나와가지고 내가 읽었던 성경 구조를 딱 쓰시면서 해석도 붙여주시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매일매일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다음에 한 번의 한 번의 그런 만남이었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또 예배 시간에 반드시 참석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안 드린다. 나 홀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 있어요. 착각.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아까 말씀드렸죠. 착각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를 드려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네 대의 명분이 뭐였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강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는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자인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또 기도하면은 뭐예요? 응답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네.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몇 가지 조건이 있죠. 나에게 죄가 있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나에게 있고, 그죠? 말도 안 되는 걸 놓고 기도. 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가끔 있잖아요. 뭐 옛날에 뭐 무리를 걷는 기적을 똑같이 행하겠다 해가지고 무리를 걷다가 죽고 빠져가지고 기도했겠죠. 그 사람도요. 하나님 왜 죽었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시대에는 뭘 보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복음 한마디도 안 하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고요, 바울은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진짜 예수님 못 박히는데 혼자 따라갔잖아요. 그래도 다 흩어졌는데 뿔뿔이 있었는데 예수님 따라갈 거야 하면서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라고 했는데 그걸 확 쫓아가는데 거기에서 무서워가지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공회에 섰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했어요. 베드로가. 너 예수 얘기하지 마 했더니 뭐예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핍박하던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다. 더 이상 3번 부인하면서 달아나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누굴 만났더니요? 성령을 만났어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됐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바르고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게 됐어요. 또 믿고 싶은데 모르고 있는 자를 데리고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게 전도예요. 자기가 말씀을 전할 수 없으면 막 복음을 꼭 이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복음이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으면 데려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데려와요?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제목처럼 구원의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종교, 사상, 철학, 내 노력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